네, 사랑하는 거룩함의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샛별교회 맞나요? 네, 우리 샛별교회에서 우리 군 장병 여러분들과 또 함께 오신 분들이 또 오늘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우리 박정훈 목사님께서 MZ세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MZ세대를 너무 사랑한다는 점, 존중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저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길 간절히 기도까지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주 진행되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프로그램 안에 있는 필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것에 대한 집중을 하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저 또한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할까 필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품으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까라는 어떠한 목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냥 저는 사실 신대원 다닐 때 필사를 가장 싫어했던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아니 성경에 있는데 이걸 언제 다 써? 막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사순절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묵상하고 바라길 원할까요?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텐데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가운데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많은 사역들과 일들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보여주셨죠. 옆에 있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성장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어요. 따랐던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더 많아졌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인데 정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나의 먹을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데에 대한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튼 사람들이 예수를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있던 간에 대부분의 이들은 예수가 늘 우리 곁에 있기를 바라고 원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늘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으면은 이제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겠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심지어 먹을 것도 주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분은 언제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지금 이 상황에서 늘 예수님 곁을 지키며 따라다니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의 제자였다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온 진짜 목적을 이야기한 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첫 부분을 보면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을 거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했는데,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처음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온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온 정확한 목적을 이야기한 거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시고 언제나 내 옆에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이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는요 얼마나 좀 뭐랄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지 않았을까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면모가 있는 사람이죠. 나중에 가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순간을 또 참지 못해서 칼을 들고 로마 군병의 귀를 베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때 한 이야기를,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나는 곧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항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의 원어를 보면 에피티마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격하게 따지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뭐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저는 베드로의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모시는 분, 그분이 나는 모든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충격적인 일이겠죠. 바라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죠. 이 좋은 분, 나의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언제나 내 옆에 있기를 바라고 원했겠죠. 베드로에겐 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비교는 안 되겠지만은 저희 청년 중에 이지웅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웅이 뭐 아시죠? 다행히 오늘 지웅이가 안 왔습니다. 제가 미리 알아봤는데 미리 연락했습니다. 너의 이름을 설교 때 좀 쓰겠다. 그러니 뭐 묻지도 않고 그냥 뭐 알아서 하시라. 뭐 원래 그러시지 않았냐, 뭐 뜬금없이 왜 연락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친구의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예민한 것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매년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속 사역을 할지 말지를 저희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재작년 이제 부임하고 딱 이제 1년쯤 됐을 때 저희는 10월, 11월쯤 되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하는 텀이 오는데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그냥 어디 안 갈 거죠? 라고 해서 나 어디 안 가. 내년에도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자리가 교육자들이 이제 옆에 있는 건물 별관이 있거든요. 이제 별관에서 이제 본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 지웅이가 어느 때처럼 교회 와서 제 자리를 왔는데 웬걸 짐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디냐? 목사님 어디요? 그러니까 나 교회다 하니까는 어느 교회냐? 그냥 어느 교회냐라고 물어보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자리에 짐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본관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웅이는 저에게 뭐 어디 가지 마시라 이 이야기를 아직 10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지웅이에게 목사님 어디 가지 마세요. 제 앞에서 언제나 뭐 저랑 같이 있으세요. 뭐 영화 한 편 또 찍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야기하는데 뭐 지가 시간이 안 나는데 뭐 영화를 언제 찍습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렇죠? 예. 뭐 어쨌든 관계가 있어요. 지웅이가 뭐 목사님 어디 가지 마세요 했는데 막 그런 지웅이가 나름 진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웅이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했는데 제가 갑자기 그래서 지웅이에게 막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목사님 어디 가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주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물론 관계가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좋은 사람, 같이 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언제나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낸 시간도 있고요. 이게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베드로 또한 언제나 내 옆에 있길 바라고 원하던 나의 주님이 우리의 곁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슬픈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멘.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일을 너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으로만 판단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냐면 즉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베드로의 대답은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자체를 사탄으로 보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한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짜 목적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그러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방금 본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신이 온 진짜 이유를 처음으로 꺼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 또한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주체자가 내가 이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던 것은 이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예수님과 다니고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 능력도 받고 싶고 나도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도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기를 바란다든지, 나도 기적을 베푸는 힘이 있기를 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정확한 진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이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때 필요한 결단과 결심과 믿음의 여정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결심과 믿음의 걸음과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여정인 거죠. 예수님께서 동일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그 안에는요,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하는 길에 정확한 목적지가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크신 하나님 뜻 가운데에 내가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걸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뭐였습니까? 십자가,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길이 고난스럽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아가야 하는 길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선명하고 명확했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무거운 짐, 멍에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무거운 짐의 원어는요, 영적인 근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어려워하는 영적인 부분들, 힘겨워하는 것들, 문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님이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 목적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걸어야 하는, 믿는 자로서 행해야만 하는, 나타내야만 하는 믿음의 걸음, 믿음의 싸움,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아가야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적인 목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예수 닮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행해야 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보겠다며 다짐했던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정말 오래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은 어떤 것에 대한 완전한 결과는 얻을 수는 없어도 무엇인가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요리사라고 합시다. 내가 요리를 10년 동안 해요. 그런데 사실 칼질도 못하면 그러니까 요리하는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내 축구를 아무리 10년 동안 합니다. 근데 패스 하나 찔러주지 못하면 그 10년 동안 소위 말해서 축구 왜 했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고백했던 내 삶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의 삶 가운데에 이런 신앙의 질문들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것이, 예수 닮기를 원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목적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에 있어서, 교회 다니는 거에 있어서 예수 닮기를 원한다는 그 목적이 진짜 목적이시냐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닮기를 원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로 인하여 얻은 것이 나의 손에 지금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요? 추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했던 믿음의 걸음 가운데 맺어진 본질적인 열매가 우리가 적어도 하나라도 있냐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열매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끌려온 교회 안에서 10년, 20년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 하나 우리가 손에 없이 살아간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몰두하고 있는 어떤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삶을 보면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를 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얻어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생각된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고 살고 계신가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가 되어 자신의 진짜 온 이유를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 또한 본질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신경 쓰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제자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때로는 너무나도 부수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가 많음을 보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겠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예수는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길이 어떤지, 이 길이 흙인지 매끄러운 길인지, 자신이 어떠한 신발을 신었는지, 맨발인지, 자신이 진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자신의 지금 모습은 어떻게 남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 주위에 제자들은 과연 남아있는지, 나를 배신한 자, 옆에서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누군지, 이것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가 걸어가야 되는 정확한 목적지가 있었다고요. 선명하게 있었다고요. 내가 가야 되는 정확한 신앙인으로서의 목적지. 당연히 내가 살아가는데 주위에 있는 것들 당연히 나를 어려워하겠죠.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과 치이기도 하고요, 내가 넘어야 될 장애물도 많아요. 넓은 길이면 피해서라도 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한 목적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한 목적지가 있었기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도대체 뭐 했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다고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우리가 다시 가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확한 목적지를 갖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갖고 다시 그 길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 겨울 수련회 때 다시 그 자리로 수없이 많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외친 다음에 고작 3개월 지났어요. 2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우리 그때 했던 고백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울고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우리의 삶과 모습들이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가야 되는 진짜 선명한 그 길이 살아가는데 무엇이냐는 거죠. 십자가는 사형틀이었고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세상에 보기에는 가장 수치스럽고 처절한 길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큰 생명의 길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크신 영광의 길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만 영광이 아니라, 그분만 예수님이니까는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되는, 해야만 하는, 걸어야 하는 우리들의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신앙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또한 물론 쉽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시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수치와 고통과 모욕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길이었고, 그가 진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간 십자가의 길, 가장 무거운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값없이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길이 그저 쉽고 편안하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싸움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육체를 포기해, 너의 생각을 포기해, 너의 그냥 살아가는 모든 거의 삶을 포기해,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라는 말이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다 내려놓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목숨의 원어를 보면 영적, 내적, 자아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의 모든 것의 초점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길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 뜻에 거하여 너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 따를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에 우리의 대답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십자가 내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정확한 목적 있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남들이 절망적이라고 할 때 예수는 이 십자가와 자신들의 모든 사역들이, 남들은 욕해도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마주해서 어떤 건 이야기하실래요?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언제 무엇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적어도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이루었는지는 나누진 않을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무엇을 잘했고,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에, 지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작은 것부터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얼마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봤는지, 적어도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나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나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것들을 이뤄보기 위해서 그래도 나 애써봤다고, 노력했다고, 수고했다고.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떠한 소용이 있습니까? 뭘 이루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켜 행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고요? 영원한 나라, 신앙의 성장, 믿음의 걸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한 이것을 얻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다면, 믿음을 지켜서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걸음을 못 걸었던 장애물을 하나라도 다시 넘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을 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유동치지 않는다고요? 아무 생각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의 초점이 도대체 나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돌이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 위해 져야 하는 십자가, 당신의 그 십자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절망과 좌절로 걷는 길이 아니라요, 영원한 영광을 보면서 걸을 수 없을 때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 힘을 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면서 전 청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증거하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백날 북치고 장구치고 예배드리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 십자가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힘을 얻어서 절망이 아니라, 남들은 십자가가 절망스러울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무게만큼 예수의 발자국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만큼 발자국이 남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을 보고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자라나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 여러분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겁니다. 불 꺼주시고요,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잠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좀 돌아봅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내 못 맡기게. 최후 승리를 믿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결국 승리의 길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정확한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이 길이 하나님 우리가 절망스럽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원하신 길을 믿고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된 길임을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있고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신앙의 목적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어려움과 고난들이 나를 닥칠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정확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 가운데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가운데에
삶 드리리. 내 삶.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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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우리가 내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님께 드리고 나의 삶이 주를 향하여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그 지신 그 십자가, 내가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내 진정 소원이라고 고백했던 지난날의 고백, 오늘의 고백, 앞으로의 고백이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오실 때 너도 그 십자가 지고 따를 수 있겠냐고 물어보실 때 네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지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는 이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처절해 보일지라도,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이 되는 길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린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위해,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